우리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노마서는 먼저 십자가를 크게 그렸는데 그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 신덕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리고 이제 성도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제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공통점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큰 죄인이냐 작은 죄인이냐, 죄가 드러났느냐 감추어져 있느냐, 이런 차이만 있지 전부 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제 얻는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는 순악질 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다?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5장은 칭의 결과, 의롭다 칭함받은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누구시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8장은 성령 역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이것을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9장은 선택받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 있었다? 8명이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후손들의 선택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이제 사도 바울 때도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11장은 회복 예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해서 이제 복음을 거부하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제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정말에 대한 의무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제 세움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다. 이제 오늘 1절에서 7절 이제 내용은 믿음이 강한 이제 성도와 믿음이 약한 성도들 간의 이 관계에서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 주어야 되느냐. 자, 우리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해라? 약점을 담당해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공동체에서는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함께 이제 믿음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이 강점, 또 이 이제 이 장점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강점, 장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강점,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절에 보니까 이웃을 기쁘게 해라. 자,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쁘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강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강점과 장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장점과 또 이제 강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더 큰 역사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강함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이제 이런 성도는 이제 어떤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성도는 이제 개미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성도? 개미 성도. 여러분 개미 알죠? 게으른 자는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랬죠. 여러분 개미의 특징은 굉장히 부지런하죠. 이 개미 성도의 특징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부지런하고 근면한데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이 개미 성도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는데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는데 나보다 약한 그런 성도님들, 또 나보다 약한 그런 이웃을 이제 정말로 기쁘게 하고 섬겨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무관심입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목적이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누구를 위함이다? 자기 자신.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성도는 이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런 사명 감당을 바로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강함과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 선을 이루고, 그 다음 뭐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자, 이 개미 성도도 있지만 무슨 성도도 있느냐? 이 꿀벌 성도도 있습니다. 꿀벌 성도.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꿀벌 성도님 같습니다. 무슨 성도도 있다? 꿀벌 성도. 여러분 꿀벌은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죠. 또 꿀을 모으기 위해서 이 꽃도 날아가고 저 꽃도 날아다니고 막 날아다니다 보니까 수술과 암수를 붙여줘 가지고
거기에서 열매도 맺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벌이 막 날아다니면서 수술암수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꿀벌 성도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성공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이 꿀벌이 날아다니면 그냥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꿀벌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저에게도 꿀벌 같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을 주셨다? 이 꿀벌 같은 능력. 예. 그래서 그냥 이 꿀벌은 그냥 날아다니면은 본인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꿀벌이 막 꿀벌 모아다가 혼자 다 먹고서 당뇨 걸리죠. 꿀벌이 그러는 거예요. 양봉업자한테 그 꿀을 통해서 이렇게 유익함을 얻게 해주죠. 이 꿀벌은 그냥 날아다니면 그냥 이렇게 유익함을 주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꿀벌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육체 장애를 가진 분이 멋진 남자하고 멋진 여자하고 누가 봐도 진짜 참 멋있는 남자다, 잘생긴 여자다. 근데 이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분이 멋진 이성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멋진 남자하고 아주 막 진짜 쭉쭉빵빵 막 잘생긴 여자하고 결혼하게 된 이유가 막 장애 가진 사람하고 결혼 안 하면은 하도 무서워서 막 결혼한 거죠. 그 잘생긴 여자 남자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 여러분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은 이렇게 벌써 대화하는 거 보고 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요 육체적인 장애를 가졌지만은 이 마음이 정말로 따뜻한 마음, 또 눈빛을 딱 보면은요 진짜 이 선함과 착함과 눈만 봐도 그냥 뭔가 이렇게 그 치유의 은혜가 있어. 옆 사람 눈 한번 쳐다봐봐. 눈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눈빛을 딱 보면은 그냥 대충 답이 딱 나오죠. 야, 이분 참 진짜 굉장히 좋으신 분이다. 이분 딱 보면 아이고 진짜 도장 잘 찍어야지 큰일 나겠다. 이렇게 딱 보면은 어디에다 써 있어? 눈에 딱 써 있어요. 눈에. 예? 그리고 이 마음이 따뜻하니까 이 말도 굉장히 따뜻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 컴퓨터 할 때 또 스마트폰 할 때 되게 이제 패스워드로 들어가죠. 저도 이제 이 노트북 들어갈 때 패스워드를 쳐야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요. 예? 예.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패스워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열어줄 수도 있고 딱 닫아줄 수도 있고. 예? 패스워드를 틀리게 치면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이 언어가 벌써 딱 하면은요 사람 마음에 탁 문을 열고서 더 이상 그 사람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의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런 분들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빛, 따뜻한 언어로 꿀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멋진 남자, 멋진 이 여자들이 그 장애 가진 사람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꿀벌 인생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강함과 장점과 이제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강함과 장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들 이렇게 자꾸 섬겨드리고 감당을 하고 약함을 감당을 하고 내가 기쁘게 해주고 예? 예.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사람들이 화목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업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섬길 수가 있을까? 예? 예. 이제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그 이제 공동체 모임에 이제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일본의 여루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한두 번은 다 들어본 이름인데, 이제 이 글 쓰는 작가가 되기 전에 뭐 했느냐면요, 슈퍼마켓을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나중에는 물건을 너무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트럭으로 이렇게 물건을 막 공급하면서 그렇게 이제 슈퍼마켓이 잘 됐어요. 직장에서 퇴근한 남편이 아내인 미우라 아야코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렇게 매상이 매일매일 많은데 내가 지금 회사 끝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웃 상점들은 우리 가게로 너무 손님이 많이 오니까 문 닫을 지경이다. 우리 부부만 부자가 되고 다른 가게들은 파산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미우라 아야코가 이 장사에 이 장사를 잘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물건이 떨어지면은요, 일부러 떨어진 물건들을 다 갖추지 않고 손님들이 이제 오면은 일부러 이제 이웃 가게 사람들을 이렇게 손님들을 보내주려고 우리 가게 물건이 떨어졌다. 예? 이웃 가게 가봐라, 거기 있는 걸로 안다. 이웃 가게로 이제 사람들을 막 보내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그 장사를 잘 이제 하게 했는데, 막 장사가 잘 될 때는 계속 막 물건 들여오고 갖다 쌓고 또 막 팔고 막 하느라고 엄청 바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는데, 손님들을 이웃 가게로 계획적으로 이제 많이 가게 해주니까 이제 수입도 이제 많이 이렇게 떨어진과 동시에 시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이 많은 시간을 뭐 할 거냐? 이 남는 시간을 이제 소설을 집필하는데 투자를 해서 이때 쓴 작품이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거예요. 빙점. 여러분, 이웃 가게를 위해서 이 장사를 잘하는 그 강함을 가지고 자신 그 돈 버는 데만 막 이렇게 이제 그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면서 남는 시간으로 글을 이제 썼는데, 오히려 슈퍼마켓에서 번 돈보다 이 빙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을 써가지고 번 돈이 더 훨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세계적인 명예와 인기도 얻게 된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 능력의 강함을 가지고 혼자만 돈을 열심히 벌었으면요, 동네 부자로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에서만 돈 잘 버는, 또 시대가 바뀌면서 대형마트 생기면 슈퍼마켓 알죠? 우리 슈퍼마켓 역사를 알죠? 우리 한국도 대형 마켓들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졌는지를. 그러나 미우라 아야코가 장사 능력의 강함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해서 함께 이 장사를 잘 해주게 한 그 결과로서 이 미우라 아야코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생기고, 좋은 에너지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음악을 작곡한다, 노래 한 곡을 한다,
이게 전부 다 내면에 있는 사랑의 힘, 좋은 에너지만큼 노래도 불러지는 것이고 작곡도 되는 것이고 그림도 그려지는 것이고 글도 써지는 것이지, 이 내면에 그냥 그런 힘이 없으면은 좋은 작품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신 강점과 이 장점과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강점, 장점, 실력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을, 또 공동체에 함께 있는 나보다 이 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함을 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정말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잘 섬길 수가 있을까? 꿀벌 같은 삶을 살지 않고 나 자신만을 기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살다 보면은, 그런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개미 인생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개미 같은 인생을 계속 살다 보면은 나중에 무슨 인생으로 이렇게 전락될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거미 알죠? 거미 인생, 거미. 이렇게 보면은 이 거미줄 쳤잖아요. 그리고 날파리와 같은 거 날아가다 거미줄에 쫙 걸리면은 꼼짝 못하죠. 그럼 거미가 쫙 와가지고 잡아먹죠. 이 거미 인생은, 이 거미는 거미줄을 쳐놓고 이제 이 먹잇감이 걸려 들기만을 딱 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미줄을 만드는 수고는 했지만 더 이상 이제 수고하지 않고 남의 것을 끊임없이 빼앗아 먹는 거죠.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가정, 또 이 거미 같은 사람이 있는 그런 공동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야 되고 힘듦을 당해야 되고 또 고통을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거미 인생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빈대 인생. 무슨 인생? 빈대라는 말 알죠? 빈대 인생. 또 거머리 아시죠? 거머리. 모내기 할 때 옛날에 이 거머리가 사람 이 발목에 붙어가지고 막 피 빨아먹지 않아요. 거머리 알죠? 모르면은 인터넷 검색해봐요. 거머리 나오니까. 자, 빈대, 거머리의 특징은 뭐 빨아먹어요? 피 빨아먹어, 피 빨아먹어. 이 피를 빨아먹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이 거미 인생, 빈대 인생, 거머리 인생이 되어지면은요, 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이익이 되면은요, 모임에도 모이고, 모임에도 협력을 해요. 이익이 되면. 그러나, 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가정의 이렇게 화목과 하나됨의 이익을 위해서 뭐 좀 함께 협력하자고 하면은, 이런 거미 인생, 빈대 인생, 거물이 인생은 자기에게 뭐 피라도 뭐 좀 빨아먹을 거 있으면은 막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필랑 그만두고 땀도 어디서 빨아먹을 거 없네. 그러면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꿀벌 인생이 확실해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꿀벌 성도가 많은 목장, 꿀벌 성도가 많은 부서는요,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은혜가 충만합니다. 서로 만나면은 막 서로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기쁨을 주려고 하고, 기쁘게 하려고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고,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도 막 재미가 있어. 인생 뭐 별거 있어요? 인생 별거다, 별거 아니다? 인생
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엄청난 거 뭐 얼마나 엄청났어요. 예? 알고 보면은 다 이렇게 예? 중요한 것은 예, 이 가정에서도 이 꿀벌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요 자꾸 여기도 기쁘게 해주려고 저기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면은 막 아빠한테도 엄마한테도 동생한테도 언니한테도 막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분위기를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예? 옆 사람 쳐다보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강함 가지고 장점 가지고 잘하는 거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모든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가장 강한 능력을 갖고 계셨죠. 자,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다? 네. 자, 이 가장 강한 능력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이 삶을 사셨느냐?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리스도께서도 뭐하지 아니하셨나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주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고로 강한 예수님이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치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기질과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여 살 때,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뭐 돈이 좀 넉넉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은요, 뭐 조금 전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이제 그런데 이제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두 사람의 성장 배경도 다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이 성도님들 관계 속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교회 배경도 다르고 또 부모님들에 따라서 어떤 이제 신앙의 어떤 가치관도 다르고 이제 그 많이 다른데 이제 서로 다른 성도님들끼리 이게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아마 여러분들 부서에서 무슨 일을 결정을 하고 뭐 찬양을 뭐 막 빠른 곡으로 할 거냐, 품위 있게 할 거냐, 꽃을 꽂고서 막 뭐 할 거냐,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뭐해라? 받으라. 다른 사람들의 나하고 이 다른 점, 기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 또 성장한 어떤 배경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어떤 교회에서 무슨 일 할 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다른 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막 끝까지 따져라. 서로 받으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이해 드리겠습니다. 뭐 해주자? 이해를 해주고, 아, 저분은 성격이 이렇게 다혈질이구나.
또 이렇게 이제 16가지 기질 검사하면은 16가지 사람들이 또 다 다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가 이렇게 받아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여튼 목장이건 부서건 또 함께 어떤 이제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서로 다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딱 이렇게 이제 표면화 되어지면은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자. 서로 받아주자. 할렐루야. 서로 받아주는 가운데, 이해해주는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그런 받아주긴 받아주지만 기본 상식은 지켜야죠. 이 기본 상식이 무너지면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이제 상식은 서로가 질서는 지키면서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